유대인의 3대 절기, 여기에는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에 증인이 되자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이거부터 이해를 합시다. 첫째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표면적 의미가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살이 하는 데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해방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출흑암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은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흑암이라 표현했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 거죠. 마귀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게 마귀 소속이었어요. 근데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뭐 했죠? 피제사. 중요한 피제사. 양의 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애굽 백성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문설주에 양피를 안 발랐거든. 초태생 다 죽는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네 민족 빨리 데리고 나가.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언제 됐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표면적인 의미만 봐가지고는 그 역사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못 알아들으면 신앙 꽝이여건. 역사 공부하지 뭐 교회가 못 들어와. 교회. 역사책 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절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맥추절. 이렇게 나와요. 이 다른 이름들이 좀 있어요. 맥추절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것도 40년을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밀농사진 것입니다. 보리맥자니까 저게 보리, 밀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온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 첫 농사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감사절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광야길,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죠. 광야라는 데가. 그리고 광야는 한 달이 정착해 사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을 향하여.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계속 가야 되는데 길을 지금. 그리고 말 그대로 광야길이라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초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보리 이걸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광야 들어가서 50일 만에 77이 49. 7주 만에 곡식을 거뒀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고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축제, 감사 축제를 돌렸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런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도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광야길. 그러면 이 광야길은 오늘날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여기는 출애굽은 흑암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광야길은 지금 이 세상과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게 바로 광야를 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할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사는 사람 고생 많죠. 염려 근심 꽉 차 있죠. 거기다가 또 뭐 문제 하나 터져버리면 더 스트레스 받고 뭐 야단이죠.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게 인생이라,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그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래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림도 하나도 없이. 그 이제 제가 선교된 게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려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일본에는 더 많아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만난 그분도 가서 복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믿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아키야마 목사한테 부탁을 하고, 나는 일본말 모르니까 양육을 잘 해라 그러고 부탁하고 왔는데, 일본은요, 한 집 건너 한 집 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이제 이렇게 죽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야. 그 속에서. 그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산다는 이건 기적입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평안도 있는 거구나. 세상 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는 것만 다인 줄 알았더니, 아, 그거 아닌 것도 있구나. 이게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이 정말 연초부터 쫙 이렇게 살아오면서 큰 무리 없이 잘 잡숫고 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목마르다고 할 때에 바위를 쳐서 물 나게 해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들 먹여 살리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광야길이니까, 양식이 다 싸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지니까 뭐 먹고 살겠냐, 이게 막 불만불평하고, 또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만나 걷어먹게 하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살려고 날마다 준다고 약속해놨는데 하나님이 푸대에 싸놨어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대. 성경이 그리 나와요. 출출하니까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때려 잡아 먹을 만큼 높이 날르면 그것도 못 잡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그 사람들은 옷이 안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옷이 안 떨어졌대. 기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첫 열매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리농사, 밀농사를 져서 그래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의미는 뭐냐 이게죠. 우리에게의 맥추절은 뭐냐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사해요. 하기야 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산업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우리 식구들 저한테 문제 있어요 하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산업인들 먹고 살 게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 없고 그걸 감사하고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가 그래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평안한 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후대들 세워야 되고 우리가 바깥으로 이제 전도, 선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내가 복잡하면은 바깥으로 어떻게 일하러 나가겠어요? 아내가 복잡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게. 그래서 연초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는 게 오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아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속으로 여러분 감사기도 많이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감사는 저절로 생각 안 나. 생각해 봐야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불만 불평은 막 저절로 막 나와 그냥 입에서. 그런데 감사는 생각을 해봐야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원문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래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메시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죠. 성령 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수장절이죠.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그 해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우리로 말하면 겨우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말 그대로 수장 쌓았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왜?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쭉정이는 뭐예요? 버리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가른다고 성경에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자가 돼야지 가짜 신자가 되면 쭉정이라고는 심판받는 그날에 여러분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비유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등만 준비한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비유로 이제 적용한 거죠. 신랑이 밤중에 온다 이게. 근데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 예수님 재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갔고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꿔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안 꿔줘. 가서 사와라 이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문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영적 세계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잘 보세요. 천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뭐 그래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육신 영혼 분리돼서 끝나버리면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회개 안 되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믿어 구원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인생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죠.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일 때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우리의 신앙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 3대 절기 속에.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릴 절기의 복인데요. 이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명령 주신 거예요.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출애굽,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줬지? 감사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해. 잊어버리지 말고. 맥추절, 광야 인도, 못 사는 동네에서 이제까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인도해 줬지? 나를 기억해.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 너희들 천국 가는 거 기억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으셔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절기를.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맥추절 전에 무엇을 좀 알아야 될까? 절기의 배경, 세절기의 배경입니다. 특히 6월절 같은 경우죠.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과 이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것은 애굽의 우상을 꺾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애굽은 모든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 7장부터 보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깜깜해지는 거죠.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이 쭉 있어요. 재앙. 나온 이나 파리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애굽 나라가 섬기는 다신이에요.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의미로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 애굽 나라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신이야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걸 우리는 네피림의 역사를 꺾은 것입니다. 지금도 네피림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죠. 귀신 섬긴다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피제사. 이거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다 먹는 거예요. 왜? 밤이 이제 밤중에 장자 치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 되면 바로 또 그 밤중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나갈 준비 다 하고 짐 다 싸고 그리고 고기 먹고 문설주에 양 발라놓고 밤중쯤 됐는데 이 집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장자들이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 바로가 불러가지고 나가라. 이래 출애굽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피를 발랐대. 피,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재앙이 여러분 가문에 멈추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흑암 꺾여야 돼. 악한 영들의 역사를 꺾어야 돼.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악한 영을 꺾으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가 꺾은 게 아니에요.
석가가 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귀신 쫓았어요. 비밀이 이런 걸.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지금 흑암 귀신 역사 엄청납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귀신 역사인지 몰라. 귀신 소리 하면 싫어하는데 그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요. 귀신 소리 하면 싫으면. 도둑놈이네 도둑놈 얘기해봐요. 도둑놈 싫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잘 생각해야 돼.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중요해요. 자, 애굽의 열 재앙과 그 이유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7 재앙을 겪었어요. 7 재앙과 이유. 왜 이스라엘은 7 재앙을 겪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이뤄갔는가? 그 이유는 뭔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족보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이제 뭐 그 이전에 또 조상도 있지만,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메시아 족보를 이뤄갔는데, 그것 끊으려고 마귀가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 가문의 혈통을 끊으려고 막 하는 거야. 혈통을. 메시아 족보를 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뻔히 다 아시는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당하겠어요? 다 그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 법 중에 주로 대화, 메시지 잘 안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혼법이라는 거 있어요. 수혼법. 계대 결혼법. 기업 물을 자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하나님은.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이건 설교 시간에 하기 힘들고 공부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라고 하는데 전달을 안 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 복음도 아니지 율법 전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소리 안 했거든요.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구원받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왜? 안경을 딴 걸 써가지고. 율법 안경을 썼으니 메시아가 와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그래 예수님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메시지, 성경의 목적.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딱 얘기해 주세요. 이 두꺼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게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이게 키거든,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언약 놓쳤지, 전달도 안 하지. 엉뚱한 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뭐 속국으로 막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후손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그래 유대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유대 민족은. 왜 고난의 역사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재앙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거역해서 그래요. 역사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보고 전달하지.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같은 거죠. 신자의 실패와 이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냐? 왜?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어. 불신자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는 안 믿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니까 당연히 뭐 하죠?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거니와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옵니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성공은 아닙니다. 돈 많아도요 속 썩는 사람 많습니다.
명예가 있는데도 속 썩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뭐 공적인 시간이라 내가 개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성공했어요. 자기는 성공했어. 잘났든 못단 성공했어. 일단 돈 많이 벌고 명예 있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그 부모 없어지면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살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회 성공이냐 명예를 얻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 바닥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뭐 떼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바다가 적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돈 많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돈 많아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 좋고 나쁨의 기준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세상에 명예 있어도 인격이 아주 말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인격이. 돈은 많은데 인격이 영 아니라 인격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바르게 서야 됩니다. 바르게.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그래서 신자의 실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려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잘 듣고 메시지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끝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누릴 오순절의 복은 뭐냐? 누릴 오순절의 복.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힘. 영적인 힘. 그래서 그 힘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신앙생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죠.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를 가지고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성령은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냐. 베드로 메시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말씀 성취. 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예배와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예배와 말씀 운동. 그랬더니 경제도 회복되고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장의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맞춰져 있어. 전부 내 방향 맞추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안 맞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의 실수하는 거라고 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씩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 이 길을 안 가고 당신 개인 길을 가서 그래. 이 길을 가면은 당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 자녀가. 그죠? 네. 이렇게 안 간다고, 이 길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을 안 간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날마다 듣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데 안 가는 것도 기적이라.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사업 다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을 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 이 길을 가면서 직장도 가고, 우리 후대들 공부도 이 길을 가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전부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는 거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다가 죽으면 어요? 죽으면 비석에 뭐라고 써야 돼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은 회복할 오순절의 복. 자, 요 내용을 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거부터 한 거예요. 복음부터 확실히 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준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들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붙들고 마가의 집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저거 붙들고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네. 이해되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길 잘 가라고. 먹고 살면서. 회복할 오순절의 복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걸 함축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끝이에요. 이게 오순절의 복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뭘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의 비밀.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예수 영접하셨잖아.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 어디를 가든지 움직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함께 움직인다 이 말이죠. 동행. 인도는 동행입니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했더니 역사 일어나는 거야. 병든 자에게 메시지 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리는 거야.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속인들이 둥당거리고 하면 귀신도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 준다고 수없이 약속해 놨는데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지. 그죠?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 받으면 세상 못 살아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공중권세 마귀가 자꾸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뒷얘기를 들으면 다 어렵지. 앞에서야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 새로운 거 개발해가지고 막 돈 벌고 뭐 잘 사는 거지만 뒷얘기는 다 저주재앙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다 숨기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히 나를 세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가면도 쓰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진실해야지. 하나님 모르실 리 없죠. 우리 속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베드로 요한이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잖아요. 그죠? 장애인.
어느 날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도 그거 앉아 있었거든. 동양 받아 먹고 사느라고.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날따라 딱 눈에 들어와서 가가지고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이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인데. 성전에 또 당신 장애니까 교회 들어오지 마. 성전 들어오지 마. 불결해.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하고 감사기도 하고 막 했겠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생전 처음 봤거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봤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들 뭐 두말할 것 없이 놀란 거죠. 귀히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삶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있는 거야?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타났냐?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치유 역사라 이 말이죠. 치유에는 귀신 나가는 것도 치우고 병 고치는 것도 치우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치우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치우고 마음이 새로운 마음 생기는 것도 치우고 다 치유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붙들고 대화하고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이래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야지 이게 진짜 신자지.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니까 여러분이 묵상 시대를 열어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타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말입니다. 기도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용 가지고 했느냐? 777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내용 있습니다. 이미 다 나갔어요. 기도하세요. 이거 묵상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신대. 그리고 구약에 있었다 없어진 거 다민족 풀어서 쓸게요. 치유. 그 다음에 후대들 또는 제자 이거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금토일 시대 이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돼요. 아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 지금 일단 내가 시간 여유를 갖고 말씀 주고 싶어도 이 시간이 서로 안 맞는 거라.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주일날은 어차피 다 안 가니까 아침 시간에 잠깐 30분씩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짧은 시간에 줘야 되니까. 알아들어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알아듣지 맨정신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메시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순절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